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공유를 얻었나니, 이와 같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공유를 통하여 그들도 공유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고자 하시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신 로마서 말씀을 벌써 50번째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속에 드러나고 우리는 그 신비를 계시받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풍성함 안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스스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공급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누림을 소유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다만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더 풍성히 나타나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그것을 발견하여 흡족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2000년 동안 지금 세계 각 나라에 수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사탄의 불법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탄의 역사를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 아직까지는 사탄이 노골적으로 악의 화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평화를 빌미로 해서 엄청나게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이 마지막 한 주, 70주 안에 마지막 한 주를 놓고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1장 25절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여기에 두 번이나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말씀하고 이 신비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제가 이제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오늘의 주요 테마로 이제 지난주 이후부터 기도하고 또 지난주일날 메시지를 저도 스스로 정말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탄의 아주 악랄한 적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의 마지막 펼칠 친전 활동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신비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신비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미련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은 주님 없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주님을 거절하게 했고, 우리는 주님 없이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려고 할 때 항상 무슨 기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무슨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이 사실 말씀 안에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신비가 이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히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마지막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이 신비가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도달하게 만드는 경륜이 있지만요, 이 신비의 색깔들, 무지개 색처럼요 아주 다양한 신비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이 50번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에베소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여기에 3절에는 계시로 신비를 알리셨다 하는 말씀이 있고, 4절에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내가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거다. 그 다음에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와 같다, 엘리야와 같다, 다른 대언자와 같다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지식도 아니고 두뇌도 아니고 연구의 결과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어떤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계시라는 뜻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열어주신다, 휘장을 벗긴다, 이게 수건을 벗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무엇인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의심이 휘장처럼 쳐져 있는지, 의심이 휘장이에요. 아니면 욕심이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욕심 중에는 세상 욕심, 세상 친구, 또 물질, 혹은 나름대로의 명예, 나름대로의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이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 가리고 있는 것도 내가 의지로 걷어치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데, 마치 지성소의 문을 열 때에 사람들이 휘장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갈라주신 것처럼 우리를 벗기는 것도, 우리 자신을 다시 청산하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다. 그 다음 신비가 6절, 신비가 요약된 얘기입니다. 이 신비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얘기를 읽을 때요, 동료 상속자가 된다, 한 몸에 속한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요, 죄사함 받는 얘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번 1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1장,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죄 용서 받았다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가 나 되게 한 거야. 나 한 몸에 속한 사람, 나는 그 몸 안에 들어갔어. 나는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할 자야. 그런 걸 안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장 안에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량이 크게 보이고 그것이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인생의 많은, 저는 좀 소극적이고 좀 어두운 데에 살았습니다. 환경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웃는 것도 별로 안 하고요. 누구하고 대화도 별로 안 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고요. 항상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죄 용서받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소극적이던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 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던 제 눈이 하늘을 우러러오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었던 이 신비의 눈을 뜨고 나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대해서 눈을 뜬 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자마자 공동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그 마음에, 옛날 성경에도 공동 상속권자라고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후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 공동 상속권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신비는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만 허락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는 구별됩니다.
이제 다시 1장, 에베소 1장 봅니다.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첫 번째 신비는요, 죄사함 받은 건 정말 신비해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피 흘림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신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나이 29살밖에 안 됐는데 2000년 전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고요? 웃기지 마시오. 지금 죽으신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이 어찌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차적 환경에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말은 신비 아니에요? 저는요, 신비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미스터리. 신비가 미스터리인데요. 신비라는 말은 신비, 비밀, 불가사의. 불가사의라는 뜻입니다. 또 불가사의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불자, 아니 불자. 가능하다는 가할 가자. 그 다음에 사자는 생각 사자. 의자는 모든 의논, 무슨 이렇게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나 모든 이 집합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든 의견.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의견을 초월할 상상할 수 없는 상태를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 신비라는 말은요, 도저히 인간의 이 지혜와 인간의 사고의 영역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바깥에 속한 것. 그 불가사의를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조, 경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10에 64승이 불가사의입니다. 십자에다가 64개의 동그라미를 붙여놓은 숫자를 불가사의라 그럽니다. 그 위에 바로 숫자가 무량대수. 못 세는 숫자입니다. 셀 수 없는 숫자. 근데 이 불가사의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했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냐. 그건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신비를 맛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의 피 흘림이 내게 죄를 용서했다는 그 얘기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그 신비가 주님의 피 흘림 속에 들어있는 신비의 한쪽 면만 알았지 뒤쪽 면에 있는 또 다른 신비.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가 우리 혼을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흠정역 성경에는 우리의 혼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죄들을 씻기 위한 피 흘림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깨끗게 해주는, 그러니까 껍데기 죄는 죄들이고 속의 죄는 죄입니다. 죄뿐이니까. 껍데기 죄는 내가 행한 죄고 속의 죄는 아직은 행하지 않았지만 여기 웅크리고 있는 속에 들어있는 존재, 나라는 모습, 본성, 이거를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면은요, 그 죽으심에 내가 일치가 되게 되고,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구나. 그 신비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레위기 23장에 초실절에 첫 열매 되신 주님 하나만 달랑 들고, 주님 한 분만 달랑 들고, 첫 열매 되신 주님 한 분만 이렇게 한가닥 주님 자신 하나만 달랑 들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곡식단을 탁 들고 와가지고 이게 주님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활 속에. 그러니까 부활의 단은 한 단입니다. 한 단. 주님 안에 하나가 된 모두 나를 그 부활 생명 안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란 말은 흔들어 드린다니, 흔든다는 말은요, 생기를 말해요. 생기,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활 능력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사도행전 3장 36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주님이 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말은 또 더 진전하면 주는 왕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왕은 존재로서만 왕노릇을 못한 왕같이 보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왕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겁니다. 왕이라는 말은 통치권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통치권자를 모셨습니까? 죄사함 받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까? 주 맘대로 살았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죄사함 받고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주님의 인도와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생활을 하는데 주님, 왕이신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소서. 나 오늘 일을 보러 가려는데 주님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 있냐고요. 네? 생각대로 그냥 움직였을 뿐이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기다 물어보지도 않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아이쿠 주님 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집행하기 전에 물어본 적이 없던 우리의 자왕 노릇을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주님에게 묻는 생활이 시작된 날이 언제였느냐? 그것이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왕이시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 믿고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나도 이제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이제 축복을 받았구나 하고 결정이 된 걸로 알았는데요. 딴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집에 가면요, 딴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막역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집사람하고 자꾸 싸우거든요. 성질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 훈련자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5장을 보면요, 부부 사이의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 부부 사이가 얼마나 큰 신비라는 걸 네가 아느냐? 성경 에베소 5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니라.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부 사이의 윤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지,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따르고,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고 보기엔 권위도 없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으면 어떻게 남편을 복종하느냐. 내가 다 알아서 집안 생활을 하는데 그런 남자한테 어떻게 내가 복종한다는 말이냐라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남편을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의 의무요 아내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얘기가, 자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두 사람 다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집에서 떠나잖아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입니다. 이 부부 사이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참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요.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실험하다가 1년도 못해서 죽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남편을 애도하던 아내가 실험하다가 1년 좀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는 나다 이거예요. 그는 나요, 나는 그다 이거예요. 이 주님이 정하신 이 원칙이 서 있을 때 밑에 보십시오. 다 같이 32절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이 이렇게 완전히 어우러져 있는 부부관계가 돼야 큰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와 연결된 교회의 신비가 보일 때 가정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의견 충돌이 생겼다가도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따붙어 할 일도 아닌데 부끄럽습니다. 하고 주님 생각하고 이게 끝내버려야지. 그걸 못 잊어가지고 막 또 씹고 또 씹고 뭐 또 명절 때 뭐 또 하고 옛날 얘기 또 가 씹고 뭐 결혼 초기에 뭐 또 뭐 신혼여행 갔을 때 또 하고 별별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씹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분화만 생기고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형제 한 사람이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는 예화대학교를 나왔고 형제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모임의 이제 수준이요. 자매들이 좀 더 솔직히 학력이 더 높고 숫자가 많고 형제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도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 충돌이 생겼는데 그냥 입에서 나온 게 너무 똑똑하게 느낌이 있어 그런지 그 형제 입에서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자매 마음이 딱 다치더니요. 문을 닫아놓고는 절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퇴근하고 왔는데 꼴도 보기 싫다고 해놓고 뭐하러 오냐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한 달이 넘도록 잘 데가 없어가지고 공장에 와서 자는 거예요. 자네 왜 여기서 자는가 했더니 마누라하고 하루 싸웠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어떻게 문을 안 열어주냐. 제가 잘못했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랬더니 감정이 북받쳐서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풀지 못하겠느냐. 사실은요. 상대를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거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푸는 거 아니에요. 그 신비예요. 그게 바로 신비라 이거예요. 이 신비가 그 다음 한 장 또 넘겨보세요. 3장 잠깐만 에베소서죠. 에베소 6장 넘기지 않고요. 6장 5장 다음에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의 필요만 요구하는 기도, 욕심쟁이 기도를 버리고 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러니까요. 깨어있다는 말은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저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마음에서 문제가 어떨 때는 많이 보여요. 쉽게 말하면 좀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가 보이고 좀 이렇게 얄밉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올 때에 제 마음에서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를 보듬어야 돼. 그를 긍휼로 감싸야 돼. 저도 모르게 그 어떤 아닌 것이 보였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책임 때문에요. 그것이 그냥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편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기도하는
주님 앞에 중보기도의 대상으로서 주님 앞에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를 용납하세요. 다 용납하세요. 아니, 다 용납하라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용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솟구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19절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이 신비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신비라고요. 백과사전을 들춰보니까 7대 불가사의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인간의 마음으로 저 어떻게 인간이 만들었느냐? 그 중에 이제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뭐 바벨론의 뭐 또 있는 궁중이라든지 각가지 신비에 속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불가사의를 푸는 게 아니라요. 이 복음이라는 불가사의가 우리한테 참으로 아멘이 되고 풀렸을 때, 복음이 풀렸을 때 이제 우리는 신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자기가 너무너무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신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신비가요, 제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신비를 저부터 좀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다오. 부탁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이미 신비를 소유했지만 이 신비를 드러내는 일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엮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 건강을 위해서나 제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 제가 부탁을 안 하고 싶고요. 이 복음의 신비를 잘 알리는데, 이 선포하는데 주님이 정말 도와주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데 조금 더 착오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이제 차에 오면서 우리 김선미 자매님이 언니 되는 사람, 언니가 이제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 나왔지만요, 우리 테이프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자꾸 접근이 되고 친해지는 거예요.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근데 마침 그를 사랑하는 이제 옛날에 은사 되시는 분과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집에 놀러 와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이완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왜 네 동생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안 하고 이상한 데 빠졌다면서 하니까 형제님, 우리 동생이요 달라졌어요. 변화가 있어요.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비를 접촉한 사람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거기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답니다. 해서 빨간 책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조금 지났을 때까지 한 권을 짧으니까 딱 보고는 이렇게 가르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천년왕국에 못 간다는 얘기 성경에 어디 있냐? 묻더래요.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혼의 구원이 무엇이며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천년왕국에 못 간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두 번째 신비, 죄 사함 받은 건 신비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는 눈이 열려야만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가 되고, 하나는 한 몸이 되고. 한 몸이라는 말은요, 우리끼리 뭉친 걸 한 몸이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붙으려면 내 목이 날아가야 됩니다. 내 머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머리가 어떻게 잘립니까? 천년 대환란에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두대에 잘리는 목, 그 목은 실제로 잘려야 돼요. 그래, 잘려야 주님에게 붙어요. 왜? 고집스럽게 십자가 안에서 내 목이 잘린 것이 결정되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던 사람은 환란에 들어가가지고 목이 잘려야만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목이 안 잘리고도 주님의 생명 안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3장. 이 축복이 3장 6절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포괄성을 띠고 있는 죄사함의 복음만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도 포괄적, 이런 두 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양자가. 예? 이 복음 속에 뭐라 들어있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정말 버려진 불쌍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동료입니까? 아이고, 우리 같은 이 미천하고 정말 개같은, 정말 마땅히 부스러기도 먹기에 합당치 못한 자가 그리스도의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같은 몸에, 그 몸에 붙게 되고, 예, 그 몸에 속한 자가 아니 되면, 고린도서 15장에요. 그 몸에 속한 자만 휴거가 됩니다. 그 몸에, 같은 몸에 속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니까, 된다 그랬잖아요. 된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훗날 그분이 오셔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실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면은요,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실제가 내 안에서 약동하고, 예? 활력을 나타낼 때 사역자가 되는 거지,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지 않은 사역자는 전부 다 영지주의네. 영지주의. 지식으로 파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지식에 매료되는 분도 있으며, 우리는 원래 지식을 좋아하는, 지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알면 막 굉장히,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 얘기 알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목탁에 앉아가지고 물이 출 넘치는 걸 보고, 이야, 연구하던 어떤 문제가 풀어지니까 그냥 깨를 벗고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알았다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구나. 그 아르키메데스가 목탁에 물 넘치는 걸 보고 자기가 구하던 어떤 질량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깨를 벗고 막 알았다 그랬다는 거 여러분 들은 적 없어요? 사람은 어떤 걸 알면요 미쳐버릴 정도로 좋은 거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인간의 혼의 잠재력이 깨칠 때요 굉장히 흥분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았는데 우리 무슨 체면과 위신을 내세우겠어요? 참 놀랍게 나타나는데,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발견한 자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맛도 못 본 사람이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요를 많이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썼다고 해서 누가 그걸 아멘하고 받겠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모르겠어. 사도 바울이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가 자신 속에도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광포한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 중에, 설교가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제가 무슨 원고가 있습니까? 만약 기도하지 않고 여기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요, 멍청하게 그냥 남들이 가자면 가고 끌려가던 사람입니까? 한 가닥씩 하던 분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보려고요, 눈이 막 불을 켜고 막 찾던 분 아닙니까? 하나만 미스테이크가 생기면 그냥 아멘이 안 되고, 저 형제
좀 엉뚱한 것 같은데 꼭 따져봐야겠는데, 따지기를 좋아하고 규명해야 되고 정말 사실과 맞아야 되고 성경 적여야 되고 그런 거를 추구하던 분 아닙니까? 그냥 어설프게 믿다가 여기 왔습니까? 저는 압니다. 얼마나 마음에 갈망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보다 더 나은 게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옮기기를 여러 번 옮겼는데 그것이 이제 약간의 전과 이력이 돼가지고 아이들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엄청 많이 옮겼다는 이유 때문에 애들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애들들이 불신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혹은 우리 아버지가 찾던 중에 만난 참으로 안식처를 찾았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만 누리면요, 그 아이들이 그 신비 안으로 접근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자,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요, 많은 인간들이 만든 신비는 있지만요, 그 신비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왔던 신비가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픈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울을 통해서 그 신비가 계시되고, 신비를 계시받은 바울이 그것을 세상에 열어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신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를 맛볼 수 있고, 신비를,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10절) 그 목적은 이제 왜 신비를, 우리에게 감춰왔던 신비를 열어주셨냐 하면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능들이란 말은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고, 비록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인간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죄인들도 많이 접촉해야 되는, 우리가 비록 모순된 환경에 있기는 하지만, 빌립보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넉 장만 넘겨보세요. 빌립보 3장. 잘했습니까?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됐습니다. 생활 방식 어디 있다고요? 땅의 방식이 다 있는데, 땅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늘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땅에다 발을 딛고 살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먼지가 일어나고 많은 속세에 많은 유혹이 따라오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갑시다. 에베소 3장 11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영원한 목적이 뭐냐면요, 교회를 사용하여 정사와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공부를 해야 돼요. 대통령 학이라는 학문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통치권자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저 어젯밤에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주영 씨의 전기를 몇 번 읽어봤고, 또 이명박 씨가 성공 사례도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요, 5.16 소위 군사정부가 있을 때 이명박 씨는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데모를 주도했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는
너무너무 껄끄럽고 너무너무 젊은 친구가 나와 선동자가 될까봐 그 당시 데모하던 사람은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 취직을 참나 못하게 하니까 원성이 더 커지니까 저는 좀 똑똑하면서 불평이 많은 저 친구를 국내에 놔두면 골치 아프니까 해외로 보낼 생각을 딱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청와대에 온 정주영 회장한테 도로공사, 우리 경부선 도로공사를 할 때 국내에서 그런 일 시키지 말고 어디 저 해외에 무슨 공사가 있으면 그 현장에 좀 보내가지고 고생 좀 시키고 좀 사람 좀 되게 해봐. 그래서 이명박 씨를 해외 도로공사 팀에다가 끼워가지고 거기서 일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영리하게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잘하니까요. 가장 큰 숙제가 해외에 나가서 그 많은 공사를 하는데 장비를 제대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장비를 다시 작업이 끝나면 제대로 닦아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보존하고 그걸 또 순서별로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어디가 탁탁탁 꺼내줄 수 있는 그 장비를 몇 번 정리하라고 많은 책임자에게 말해도 못 해내니까요. 이명관한테다 그 장비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는데 그동안 정주영 밑에서 공부한 전부 일제시대 때 장비를 다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일본식 방법으로 장비 이름을 막 써가지고 그걸 해놨는데 헷갈리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좀 똑똑한 이명박 씨가 장비를요, 영어 인덱스를 쫙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척척척척 기름쳐가지고 해놨는데 정주영 회장이 가서 딱 보고 야, 참 잘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특하게 생각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간부로 과장 되게 하고 좀 있다가 부장 되게 하고 좀 있다가 사장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뭐 좋은 의견 없냐 회장님 건설회사를 하나 해야 됩니다. 주택회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공사가 있고 돈이 들어오는데 무슨 집을 지어가지고 뭔 돈을 번단 말이냐.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현대건설 중에서 이 주택 분야에 발을 딛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사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압구정동에 최초로 현대건설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그 능력을 평가받아가지고 회장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자수성가하고 참 그 분야에 똑똑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왜 갑자기 그런 얘기 했냐면요. 여러분, 건설에 아무리 눈을 뜨고 똑똑하다 해서 군사 문제를 다 압니까? 아니면 민생 문제를 다 압니까? 경제 문제를 다 압니까? 외교 문제를 다 압니까?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분야별로 자기의 정략적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조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서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일을 벌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 꽃을 피운 것이 그 능력을 꽃 피운 것이 청계천 복개 그 천을 없애고 고가도로를 없애고 그 원성을 막 사가면서도 아주 밀어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지 몰라도요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그 청계천 그 복잡한 고가도로를 없애고 다시 그 개천을 복구해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들었다는 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그 배우러 와서 그 결과로 그 여파가 한국 내에 여러 개천을요 개발했어요. 깨끗한 개천으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많은 생활용수가 그냥 흘러들어가는데 그 생활용수를 따로 뽑아가지고 정말 처리장에서 깨끗하게 가꾸는 것도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따 전공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나가서 이 천년왕국 동안 그래도 몇 년 해먹을 게 아니고 천년 동안 통치권자가 되려면요 그 신비 안에 푹 젖어가지고 그분에게 정확한 훈련을 받아야만 그분의 통치권을 배워가지고 그 땅에서 우리가 통치권을 풀어먹을 텐데 여러분 통치권 배우는 훈련을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그 정사와 권능을 터득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나 같은 여자가 뭐 거기 가서 뭘 할까봐 거기 가서 남자들만 왕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매님들도 함께 공동 상속권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된 후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는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대언자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전도자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지방 단위나 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 주님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 교회 안에는 우리의 사도는 바울이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 이 성경을 기록한 주님의 일꾼들, 또 우리 안에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이 출현되었습니다. 저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에 대한 매력,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 요청 수없이 받았지만은요, 저는 복음 전도자로 만족합니다. 주님 주신 은사 중에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사역 때문에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처세하고 그들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12절, 이것은 그런 사역자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바울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대언자인 성경 기록자가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것은 또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됐습니다. 뭐 한다고요? 완전.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나는 완전한가 물었을 때 아니야, 나는 불완전해. 아버지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그랬는데 나는 완전히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상태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한 가닥이라도 붙잡고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기분만 나빠하고 문제만 삼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고뇌 속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말씀 전하는 전도자하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기회가 없으면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바울 선생님, 나 완전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의 영이 성경으로 들어가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시오, 거기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요. 예? 여러분 다니엘 보고 그러면 다니엘은 우리 앞에 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의 영이, 다니엘서를 보세요. 제가 체험한 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먼저 간 성도들이고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다니엘처럼 용맹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 그 초창 기도의 중계방송을 잠깐 봤는데요. 하나님이시여, 목사님들 기도,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고 다윗의 용맹함과 주님 다니엘의 용맹함을 주시고 요수아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그게 다 들어갑니까? 본인이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니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안으로 들어가면 다니엘 속으로 들어가야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요, 진정으로 요셉을 갈망한다면, 요셉 안으로 들어가려면 요셉의 전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실제를 만져보고 갈망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말씀은 한 번씩 주일날 듣고 집에 가서 테이프는 한 번씩 듣지만 성경은 안 봐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성경 이거 뭐하러 보냐? 내가 성경이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많이 만나봤어요. 성경 뭐하러 보냐? 내가 성경인데.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교회 나올 때 성경책도 안 가져가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믿음에 완전하게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밑에 보세요.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읽을 때 뭐를 안다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그분이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한 분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리라. 그리고 깨닫게 되리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 뭐래요? 섬기는 일. 우리요, 2011년도부터 제 마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만 있지 말고, 이제 벌써 6년째 들어갑니다. 또 6년이 안 된 분도 많지만, 섬기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 몸의 건축. 홀로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겁니다. 함께. 네? 함께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신비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입니다.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로마서 12장 25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신비의 마지막 이방인에게 주어진 카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가, 또 여기에 지금 이 안에 있는 교회의 신비가 열려 있는데요. 또 좀 더 들어가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체험해야 되고 이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 주어진 일들에 동참하려면요. 조금 넘겨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1절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했고 8절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했고 14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 성품의 신비를 만지기 전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교제 가운데서 참으로 쓰임받고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밑에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다같이 9절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신비. 믿음은 신비예요. 여러분 내 믿음은 신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신비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신비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 믿음의 신비를 품고 있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신비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직분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직분을 만들면 여기 권사 되실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집사님 되실 분도 많고 장로 되실 분도 우리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왜 직분을 현재 안 맡기느냐? 여러분, 직분 맡겨놓으면요, 직분이 군림하기 쉽고,
우리가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여기다가 직분을 다 맡기면 여기 다 집사감인데 다 집사가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는요 오히려 직분이 없지만 저도 직분이 없잖아요. 직분이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섬기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직분 원하는 분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 주세요. 필요하면 맡길게요. 문제는 믿음의 신비 간직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 장 좀 밑에 내려가서요.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딴 거는 이제 이할 것은요. 성품의 신비로 인해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좀 놔두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뭐라 그랬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정말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매료되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정말 위대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 왜 그 성품의 신비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고 말하느냐?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넘겨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로다. 이건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신비과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복음도 신비고 믿음도 신비고 그리스도도 신비고 교회도 신비인데 그 중에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은요 다 특징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변성재 형제는 변성재 형제의 인간성이 있고 이인순 어머니는 이인순 어머니대로 인간성이 있고 또 이영성 형제는 이영성 형제대로 박명환 형제는 박명환 형제대로 아니 개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개성이. 근데 이 개성이 이 내 성품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신비롭게도 내게 이식이 돼가지고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의 신비가 허락되고 나면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성품의 신비를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어디에 참여해요?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들어만 가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소유하게 되면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피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욕과 썩은 세상이 피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혼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저에 대해서 어떤 모욕이나 저를 공격하는 소리나 저에 대해서 많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도요 귀를 울리질 않고 그냥 듣기는 듣는데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들으면 어디로 와요? 이렇게 오잖아요. 막 가슴 아야
잠이 안 오. 이러는데 일로 왔다가 일로 가버리고. 누가요?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한테요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요. 잘 안 듣고 싶거든요. 저 욕먹을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는 말도 필요 없고 무슨 욕을 했다는 말도 안 듣고 싶거든요. 거절했어요. 전에 누가 나 욕한다 그러면 누가? 눈이 막 번쩍 뜨면 어디? 언제? 그렇게 막 관심이 막 머리가 쭉 서면서 관심이 갔는데 이상하게 바보 등신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한다 비난하는 소리를 들려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밑에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결과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지금 믿음의 신비에 들어간 사람이 8단계를 거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신비에 참여한 자들에게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신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9절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체험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그 본성의 신비에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눈먼 생활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죄사함 받은 것도요 감사가 점점 식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망각된 삶을 살아요. 그 다음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신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밑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소유한 자만 왕국을 소유할 수 있다. 혼의 변화가 와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건 네가 해석한 거 아니냐? 아니 여기 11절에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냐 아니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밖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지옥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지옥에 가서 이를 갈아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가서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간다는 말은 억울하다는 표시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막 너무 분하다. 그게 왜 분한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은 전혀 분하다 안 그래요. 하나님 공의 많습니다.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벌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거기 지옥 가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이빨을 안 가나요? 누가 이빨을 가느냐? 네? 누가 가슴을 치느냐? 누가 슬피 우느냐? 속죄받고 복음의 신비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신비를 못 본 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소유하지 못한 자, 그 생활하다가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가지고 천년 동안 어두움에 던져질 때 그는 슬피 울 수밖에 없고 그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다 기억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놓쳐버리고 죽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을 마다하고. 제가 잘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안타까운 거는요, 형제님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우리는 진즉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데 왜 형님 자꾸만 십자가 얘기만 꺼냅니까? 우리는 듣기 싫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평생 명제고요. 십자가의 그 신비는 평생의 자랑인데, 십자가 얘기를 놓아버리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던 분 중에 지금 몇 사람을 제가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가 허락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썩는 것을 추구하고 이 육신의 이 핏덩어리와 이 육신덩어리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의 상속권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51절 보라. 이 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이 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라는 말을 대부분 개역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 보라는 말은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력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더 깊이 갖도록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단순하게 보는 것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이게 이제 휴거의 신비, 변화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이 정복되리라, 이 말이에요. 사망이 승리자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 정복되리라. 지금 우리는 사망 권세가 막 퍼져 있습니다. 사망의 기운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받고 주님의 영광된 대열에 들어가면요, 죽음이 정복되어 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약속된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그러니까 영의 구원도 신비, 혼의 구원도 신비, 교회도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우리 삶 속에 절대적인 요소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가 하여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연그러진, 사랑이라는 단어는 고직체로 주님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신비를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의 존재를 표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거나 주님의 임재가 아닌 것에 눈을 뜨거나 주님의 임재 바깥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타나야 됩니다. 손, 주님의 손, 능력입니다. 주님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낫고 주님 만지면 다 좋아집니다.
주님 만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만지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주님 손. 그의 팔,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권위, 그 다음에 그분의 얼굴, 그 얼굴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는데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기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야곱이 절름거리면서 하나님, 여기는 분이엘입니다. 여기는 분이엘입니다. 분이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았은즉 나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겁이 나고 그렇게 20년 전에 형과의 감정 싸움에 너무 상처를 입혔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야곱이 에서 보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 얼굴을 뵙고 나니까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형의 얼굴이 주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 얼굴을 배우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원수도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비를 마태복음 13장 보십시다.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에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자가 있고 허락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신비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열리는 거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열리는 거지. 절대로 내가 그 신비를 들었다고 해서 알아지거나 내가 마음대로 신비를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왕국의 신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역사하는 왕국을 말합니다. 하늘 왕국이라는 것은 미래에 올 왕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통치권의 그 권위가 내 안에 설정되는 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 하늘의 왕국에 나타난 이 축복이 마음에 결정이 되면 마태복음 13장 지금 읽은 말씀 이하에 있는 7가지 비유, 왕국의 비유가 열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의 신비가 어떻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씨 뿌리는 비유. 그것이 놀라운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를 어떻게 구별시키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알곡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 아무리 작아도 주님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씨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비유, 누룩. 철저하게 누룩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는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강하게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가라지를 뽑는 일, 우리가 가라지를 뽑는 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라. 다 때가 되면 내가 다 제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라지 뽑는 일에 대한 노력을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숨겨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숨겨진 비싼 진주의 비유, 마지막 그물의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왕국의 신비를 알리는 단계적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의문이 있고 알고 싶으면요 마태복음 13장 강의를 꼭 찾아보십시오.
이 강의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비유 하나 읽어봅시다.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사악한 자들 속에서 의인을 뽑아가야 된다 그래야 맞는데,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골라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물에 걸려든 것은 주님의 교회로 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물에 걸렸다는 말은 잡힌 고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은 잡았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거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농장에서 사과가 이렇다고 해서 다 따가지고 다 상품 됩니까? 네? 얼마나 골라냅니까? 상품 가치 있는 거를. 새가 쪼아 먹었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멍이 들었다거나 문제 생기면 보기가 싫다거나 그러면 상품이 안 돼. 다 그 따로 뽑아내요. 상품 되는 것, 가치 있는 것만 뽑아내듯이 밑에 보십시오.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일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불타는 용광로가 지옥불입니까? 성경에 불타는 용광로가 지옥불이라 그럽니까?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까 풀무불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몰라. 풀무불은 지옥불 아닌가? 그냥 불이라 그러면 다 지옥불인 줄 아는 이 불타는 용광로는요, 찌꺼기를 골라내는 찌꺼기. 용광로의 의미가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광물질만 뽑아내는 것이 용광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불순한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함으로써 자기의 본성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순수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맑은 정신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맑은 정신이 안 됩니다. 자기가 맑은 정신 갖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십자가의 효능에 참으로 참여한 사람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갈 운명이 되지는 않을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사는가? 내가 왜 현실에만 집착하는가? 내가 왜 인간관계에서만 그렇게 노력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매서운 어떤 하나의 분별력이나 하나의 결단력이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신비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왕국의 신비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와 믿음의 신비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을 소유함으로써 우리 삶이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더 분출하는 생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